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지성소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비밀이 있는 그곳, 그곳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신 그 일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 자신이,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거기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로, 즉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미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첫째는, 우리는, 성도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하나 되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교회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자, 그렇게 말을 해왔지만 그동안 성도들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바자회를 할 때, 뭘 할 때든지 참 하나로 연합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뭔가 모르는 참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 되자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둘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둘 다 잘못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그 사랑, 그 놀라운 한량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10절도 뭐라 말씀합니까?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터치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교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 우리들의 모습들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드릴 때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귀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도 나의 심령을 터치해도 내 양심의 법을 터치하고 있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초대 우리 한 12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때는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은 비록 욕했지만 겉으로는 욕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격리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을 맡겨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해이해지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똑같다, 교회도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 오히려 더하더라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계명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명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나머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면 되지. 여러분 자유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그 말씀의 토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지 거기를 뛰어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함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훨씬 그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점점 그게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니까 저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는데 뭐 우리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지극히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 안에 그런 것이 해이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내 어떤 양심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도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존중하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 모든 들은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존재, 전적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다 손가락질 하면서 결국은 나 때문에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유능한 실력과 스펙과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의 그런 관계,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부끄러운 것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오히려 욕을 보이는,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나세요? 그 전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것은 한 주일 동안
한번 듣고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무엇이 잘 갖춰져 있냐면 홈페이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했던 이 말씀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방에서 들을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제 이름만 쳐도 나옵니다. 우리 부평교회 이름만 쳐도 찬양도 나오고 우리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부부가 계신데 이분은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냐면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늘 이제 가난한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공사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당신이 어떤 부자거나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항상 그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잘 모았습니다. 주보를 모아서 특별히 언제 주보를 모았냐면 1월 첫 주 주보를 모았습니다. 주보 모아가지고 연도별로, 집에 가보면 연도별로 착착착착 붙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주에는 보통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죠? 1월 첫 주에 한 해의 표어가 선포가 됩니다. 보통 그 표어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주보를 모아가지고 그때 했던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던 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늘 저에게 하시는 그런 소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선교사님들과 또 나그네 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분들의 살 집들을 만들어주는 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까 21절의 말씀처럼 22절에도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들도 하나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도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됨에 대한 그런 반복어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기기를 다하고 서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누구와 누구가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와 우쪽으로는 좌우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고, 이것은 곧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형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버젓이 딱 걸어놓고 그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막 싸웁니다. 그렇게 분열됩니다. 한국 교회 이 장로교가 몇 개의 교단으로 나눠준 줄 아세요? 한 200개 교단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요, 목사 7분이 하나의 교단을 만든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째도 주님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서로 사랑 안에서 너희들끼리 성도끼리 하나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도 얼마의 적응 기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방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싸움이 더욱더 격렬해졌다. 그분이 참 재미있으라고 한 농담이겠지만,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돈을 위해서 모이고, 또 뭔가 취미생활 때문에 모이고, 또 어떤 특기 때문에 모이고, 학교 때문에 모이고,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모이지만, 교회는 사실은 다양한 그런 방면의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고향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저처럼 제주도 출신이 있고, 저 북한 출신도 계십니다. 또 전라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출신도 있고, 강원도 출신도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충분히 그분의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특징일까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보다는 여전히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만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물에 빠진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쭉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시고 주여 만직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오라 명하소서.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아마 걸어가면서 자기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내 빠져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빠졌냐? 야, 그것도 모르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이 실없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 그 당연한 것이, 여러분, 그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들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믿음보다 자아가 너무 무거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훨씬 무거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 혹시 내 자아가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닮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아를 버렸던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그런 교회였지만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지. 그때 당시는 물질 만능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때도 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자아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초대교회를 하나님께 어떤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시작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도는
세상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그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 마지막 지상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꼭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말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되면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면 아무리 교회가 확성기를 가지고 온 세상에 떠들어대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십자가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됨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아까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면서 섬기기를 다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데를 찾아가 보십시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거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협력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어떤 교회가 성장했냐면 선교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교회들이 성장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 교회들마다 교회 경상비를 많이 줄이고 선교비를 1차적으로 줄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경상비를 줄이고 선교비를 줄이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흘러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퇴락하고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지했다든가 그것을 훨씬 확증시켰던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훨씬 더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된 마음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끈끈하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봅시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저들은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저들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마산에 섬기던 그 교회에 한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 골수암에 걸려서 참 힘들어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물론 이 학생이 교회에 와서 골수암에 걸린 건 아니고 골수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이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라도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님 되시는 그분이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조금 친해지고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또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이 아이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엽서를 썼죠. 써가지고 힘내라. 너희들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그곳에 전달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끼리 뭐 17반 같이 모여가지고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자기 반 선생님이 알려줬고 선생님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통장을 털자. 그래서 조그만한 그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여졌습니다. 아이들이 뭐 모였던 그런 돼지 저금통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당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했던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진 돈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완치 판결이 났습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됨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사실 그 몇 명의 아이들, 내 친구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아이한테 하나의 위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들의 몸짓, 그 몸짓이 그 아이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항상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아진 하나됨의 역량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사명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 나갈 그럴 때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불법과 불의와 또 악한 것들이 마치 자기들 세상 맞는 것처럼 그렇게 점령하고 점유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